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금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이 시간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적당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길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도사님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아니요, 저 일주일 동안 못 지냈는데요. 이런 친구들의 장난도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자, 그럼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죠. 자, 이 시간 어느 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정돈된 마음으로, 깔끔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오늘 복음 전도를 해야겠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같이 큰 목소리로 위에서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집 오지 않을 정도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돼. 우리 예수님 같이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 아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따라해 줬죠?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아는 친구도 있고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려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종려나무 있죠? 이게 야자수 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잎을 베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종려주일 이렇게 기념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타야 할 나귀가 저기 어디 있을 거야. 그거를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내가 탈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그 나귀를 푸는데 누가 그 나귀 왜 풀어 하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쓰셔야 되겠다 말하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나귀를 찾으러 가요.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그거 왜 풀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아까 말했죠, 야자수 나무의 가지를 베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다가 까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깔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 탁 까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면서 맞이한다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분은 누구시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뭐 어렵죠. 근데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정말 겸손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자동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쯤 됐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고 미국 대통령도 보고 어느 나라 대통령 한번 다 검색해봐요.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마티즈 정도 되는 거예요. 마티즈. 여기 한번 띄워줄게요. 마티즈. 근데 마티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왕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검소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막 벤츠 뭐 포르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마티즈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왕이 나타나기를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면요, 옛날에 예루살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를 당했어요. 식민지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알죠? 모르는 친구 위해 설명해 줄게요. 식민지는 어떤 약한 나라가 있어요.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지배당하는 걸 식민지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고 다스리는 걸 식민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식민지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어. 예루살렘에 왕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에서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이런 거예요. 우리 띄워줄게. 어떤 왕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힘도 세고 능력 있고 이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벤츠 포르쉐 이런 거 타고 올 줄 알았는데, BMW 제일 좋은 거 몇 억짜리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티즈를 타고 오셨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왕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런 왕, 그러니까 로마가 괴롭히는 거로부터 구해주실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왕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내가 기대한 왕은 칼을 샥 뽑고 그냥 군대를 쫙 거느리고 차도 엄청 비싼 차 타고 말도 백마 타고 오시고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티즈 타고 오시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왕이야. 동네도 출신도 완전 뭐 빈민가 출신이야. 거기 막 강남 이런 데가 아니라 저기 어디 막 외진 곳이야. 시골에서 오셨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 그걸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이 맞이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서 죽여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리더니까 신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야 돼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성경 말씀하고 틀린 얘기를 한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어서 밀쳐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요. 전도사님도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기대한 거는 막 예수님 믿어서 더 복받고 막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막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네. 밀어내는 모습도 부정할 수 없어. 정말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예수님 저 잠깐만 귀 좀 막을게요. 예수님 10계명 중에 한 5개만 지킬게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인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서 밀어내진 않았는지, 처음엔 환영하고 사랑했지만 밀어내진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의 기준에, 세상의 성공에 맞춰서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전도사님이 어떻게 재주가 없어서 말을 그렇게 쉽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종려 주일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평생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핵심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번 시작.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자. 3번 시작.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사님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되돌아보고,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저희 자신인 줄 알고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들의 삶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네, 몸 건강하게 집에서 잘 계시고 공부도 하시고 놀기도 하시고, 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네, 안녕.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끝까지 예배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부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